1장 1절부터 8절, 제가 1절 먼저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지지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이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냐이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에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는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함께합니다. 이 일을 이루고 욥바에 보내니라. 아멘. 미국에서 캔사스 시티에서 굉장히 유명한 성극이 있다고 보는 사람마다 저희들한테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가서 한번 보리라 했다가 우리 교회 섬기는 여러 명이 함께 자동차로 한 6시간 이상 가서 그곳에서 유숙하면서 주변을 다 살펴봤는데, 관광지가 성극을 하게끔 무대가 갖춰져 있고 성극 후에 등장한 인물들이 실제로 그 시대로 돌아간 것처럼 복장도 하고, 또 그 나기도 거기서 미기기도 하고, 또 우물가에서 여자는 물을 올려주면서 우물가의 수가성 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그분들이 말을 걸면 또 대답을 해요. 성경적으로 대답을 하지 자기 사견 얘기는 잘 안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굉장히 놀라운 건 밤이 돼야지만 저 성극이 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애를 다루는데 우리는 이쪽 등성이에 의자가 수백 개 놓여 있고 건너편 산 등성이가 전체가 무대가 다 되는 거예요. 갑자기 불을 탁 켜니까 마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조명 아래 한 번에 수백 명, 한 100명 이상의 그 배우들이 들어가서 그때 당시 옷을 입고 각자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애들은 애들끼리 놀고, 저기 닭은 닭끼리 쪼쪼쪼 놀고, 또 그 양무리는 후룩 다니면서 막 양떼들이 이제 목장에 몰려면 저쪽으로 왔다가 흩어지고, 너무 신기한 그런 것을 봤는데, 제가 가장 감명 있게 본 거는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십자가의 상황을 다 해요. 그 다음에 무덤에 갇히고, 그 다음에 부활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성천 장면에서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밤중에 봤는데, 그 흰옷을 입은 배우가, 예수님으로 분장한 배우가 올라가더니, 물론 크레인으로 줄 타고 올라가겠죠. 여기 배우들이 올라가는 거 뭐 따르는 것도 하니까 쭉 올라가더니 안 보이는 것에 갔을 때는 빛으로 반짝하고 사라지더라고요. 야, 예수님 저렇게 가셨구나 하고 이 성경에 수도 없는 많은 상상 속에 읽었지만은 그 올라가는 모습이 마지막 빛으로 딱 정점을 짓는 보고, 예수님 빛으로 오신 게 맞구나. 그래서 빛으로 가셨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따 의복 얘기도 하겠지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이분을 소개합니다. 이분의 이름은 고넬료고 이분의 직업은 군인이고요. 군인 가운데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도 있고 천부장도 있고 만부장도 있는데, 이 가운데 백부장이라는 것도 상당히 그 로마 정규 학교를 나오고 정규 사관 학교를 나오는 고급 장교인데, 그분이 근무지는 자기의 나라가 아니라 파견 국가입니다. 지배 국가에 와서 100명의 부하를 거느렸다는 것은 굉장히 그는 특권이 대단했고, 또 점령진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예루살렘에는 로마 총독을 두었지만은 가이사랴에는 군인들을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군인들을 지휘하고 가리키고 또 훈련하고 파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 권세가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고넬료의 지위는 상당하고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귀하고 높은 사람이 있는 사람이라면 특징이 교만합니다. 거만스럽습니다. 위세당당합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성극에 나타난 로마 군인들은요, 백마를 타고 막 백마에도 옷을 화려한 그 안장을 채우고 번뜩이는 칼과 또
그 화려한 그 군복을 입음을 받는데 대신 예수님이 타고 가신 그 나귀는 초라하지만 주의 왕을 태운 그 나귀가 저는 당당한 백마보다 겸손한 나귀가 더 부러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태우고 다니는 인생 되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나중에 주께서 내 등을 빌려줘서 고맙다. 그때 너무 내가 큰 힘을 얻었다는 말을 듣는 우리가 되어야지. 세상이 알아주고 박수치고 대단하다 카리스마 넘친다 이런 로마 군병 같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저는 생각할 때 이름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던 그 엄청난 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는 행동 보게 되면 1절에서 나오는 말씀같이 그는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는 모습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분의 특징은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사람을 기억할까? 나도 그런 사람이 기억하는 사람으로 나도 내 인생으로 나아가야 됐다. 우리 한번 방향을 잘 점검하시면 잘 가는 분은 더 잘 가시고 방향이 삐뚤어진 분은 다시 방향 정한을 잘 하셔서 공부 잘하면 우동상을 탔듯이 여러분 신앙생활 잘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가면 반드시 그 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고넬료 생애에도 하나님 큰 사기업이 있었는데 그는 칭찬받는 4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는요 경건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정말 엄숙하고 두려워 떨며 그분을 감히 쳐다보지 못하는 그런 자세가 경건인데 이 경건을 평소에도 삶에도 했다 이 말이에요. 그에게는 지배군의 장교단 위험이나 또 그 강제성 있는 그런 명령 따위는 보이지 않고 도리어 지배 국가의 백성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늘 삶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갔다면 우리의 모습도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경건의 사람은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믿음이 바깥으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나오지 않고 늘 내 안에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예배 안에 교회 안에 내 삶 속에만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흘러나가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저렇구나 하는 말을 듣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던 걸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는 말만 했던 고백한 자가 아니고 행동까지 예수님을 닮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굉장히 타락했기 때문에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은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물질로 유혹받죠. 때로는 성문화로 유혹을 받지요. 또 주의 백성이 나가지만 끊임없이 경쟁자의 비겁한 그런 더티 플레이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죽지 않으려고 나도 모르게 악을 쌓고 악을 더 발산하는 경우가 있다 보면 내 안에 거룩은 내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입고 있는 옷은 더럽혀지고 또 찢겨지고 때로는 형체 없는 것처럼 걸쳐있는 누더기가 될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그래서 거룩한 예배자는요 세상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입은 옷은 착한 행실이고 이 성도가 입은 세마포는 바로 장차 우리가 입을 거룩한 빛의 옷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육신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사람을 바로 세상적인 사람이라면 우리는 세상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 옷을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그 옷을 잘 보존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최초의 옷은요 가죽 옷을 입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또 하와에게 입혀주신 옷입니다. 그 전의 옷은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전의 옷도 입고 있었는데 그 전의 옷은 빛의 옷을 입었습니다. 빛의 옷을 입은 게 그 빛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빛나는 그 옷이 언제 벗겨지냐면 하와가 불순종해서 선악을 따먹는 그 순간에 또 그 따먹은 것을 남편 아담에게 주는 그 순간에 둘의 모습은 죄악이 들어오면서 빛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죄가 충만한 곳에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죄가 어둠이 가득한 곳에 빛이 어떻게 보존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 있은 빛으로 만든 옷인데 그가 범죄하자마자 그의 가리고 있던 모든 것은 벗어져서 수치가 드러나니까 숨어버린 거예요. 나무 밑에 숨고 서로 간에 부끄러워하는 이런 관계로 왔는데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장 9절부터 10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은 범죄와 두려움은 같은 위치입니다. 벗었으므로. 그래서 구약에서 벗었던 이것을 나중에 덧입혀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으로 우리는 덧입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은 의미는 구약에서 볼 수 있는데, 구약에서 그 벗개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와 두 돌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앞에 정확하지 않으면, 그분의 권위 앞에 철저하지 않으면, 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뜻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할 때 그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버리니까 밑에 율법의 행위대로 사는 너희는 안 보이고 예수님이 흘렸던 보혈만 보이니까 보혈 밑에 있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보호받을 수 있는, 하나님 눈에는 내 어린 양의 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피를 덧입지 않고는 절대로 범죄한 벗어남과 같이 수치함이 드러난 우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잘 알아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빛의 옷이 벗어지니까, 자기를 갖춘 은총의 옷이 없어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두려운 존재가 됐고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서 지금 숨어있는 그에게 하나님 지나치지 않고 포기지 않고 불러냈습니다. 불러내서 네가 어떻게 하여 내가 하지 말라는 범죄를 하였느냐고 죄를 꾸짖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힌다는 의미는요, 내가 가죽옷을 입는 이상은, 하나님께서 보호해준 이 옷을 입는 이상은 내 육체가 이 땅에 있을 때만 가능하지, 그것이 무너지는 날이 바로 내가 육체의 장막이 무너질 때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더 신령한 옷을 입은 게 입에 우리에게 입혀줄 세마포고, 그 세마포는 빛나는 우리의 빛의 옷이고, 그것을 가장 잘 보이는 말씀이 있다면 마태복음 17장 한번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세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가장 이 땅에서 천국의 모형을 잘 보여준 게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이에요.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들이 서로, 엘리야는 구약시대 때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을 올라간 사람, 모세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법궤를 받을 만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는 그런 사람인데, 그는 느보산 앞에서 죽은 얘기 들으면 듣지 않았습니까? 몇 번 간청합니까? 나를 제발 건너가게 하소서 했지만 건너가지 못하고 여기까지 나고 그 앞에 죽음을 당하면서 하나님 친히 장례했던 얘기를 여러분한테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때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 얼마나 깨끗하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입으실 그 옷이 범죄하기 전에 인간이 입었던 빛의 옷이고, 우리가 나중에 입을 세마포 옷이 이 옷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이 귀한 빛의 옷은요 어떻게 표현하면, 저는 무지개 색깔이 가장 아름답다고 오늘 아침에 장로님하고 커피 마시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7색깔을 다 합치면, 페인트로 합치면 무슨 색깔 된다 했어요? 까만색이 돼요. 근데 빛으로 표현하면, 빛의 7색깔을 딱 합치면, 7가지 무지개 빛으로 딱 합치면 흰색이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성도가 아름다운 옷은 예수님을 닮은 흰 옷이고 빛의 옷이고, 그래서 결혼식 할 때 신부가 입는 옷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신랑을 맞으러 가고, 신랑 되는 그분 앞에 설 때 신부가 가장 아름다운 입을 그 옷이 흰색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주례자는 하나님이시고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 가서 천국에서 영원한 천년 잔치에 들어간다는 의미로 천국 혼인잔치를 표현하고, 그 신부가 교회요, 성도요, 우리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옷을 입고 땅에 살다 보면 아까 치지 않으려고 찢겨지고
또 떼묻고 할 때는 계시록 22장 보면 그 옷을 빠르라는 말이 있어요. 빠는 자가 복이 있나니, 회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혹시 네가 세상 싸움에 눌려졌구나, 찢어졌구나, 더럽혀졌구나, 그러면 보혈 밑에 빠는 너희가 복이 있단 말은 바로 우리에게 회개하여 그 옷을 보혈로 빠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입고 갈 옷은 세마포의 옷이며 그 옷은 바로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하기 때문에 오늘 착한 행실을 한 고넬료를 여러분 앞에 소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 회개했더니 보혈로 씻었더니 그 옷을 입는 자들은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런 자만이 생명나무 천국문을 통과하며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바로 받으러 함이었다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보게 되면 신약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갔던 사람이에요. 그가 가까이 갔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섰던 사람이고 그가 말씀을 받고 내려올 때는 얼마나 빛이 나는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뭘 썼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수건으로 가렸더라 그랬어요. 마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험한 세상, 어둠 세상, 까만 세상, 천사가 누가 까만 옷을 입습니까? 연극을 하도록 까만 복장은 마귀가 하지 않습니까? 천사는 흰 옷을 입고 날개를 벌려기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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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천사라면 여러분이 성도들이 착한 행실은 하나님이 입혀준 거룩한 옷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고넬료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줄 압니다. 자, 우리 구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5절부터 시작. 29장부터 시작. 모세가 그 전극 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달지 못하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이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말할 때까지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나이 갈수록 성도의 영적 성숙한 자는 빛이 나야 될 줄 압니다. 아무리 화장으로 뒤집어도요 무당들은 보면 흉측해 뭐 표정이나 그 영적인 것이 안에 있는 빛이 피부를 뚫고 투영하면 밝게 보이고 아무리 가려봐도 그것이 어둡고 음침하면 어둡고 칙칙한 모습으로 드러난 걸 볼 수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님 사랑하고 주님 명령 따라가고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볼 때에 작은 예수로 빛낸 모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빛의 자녀라고 부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것은 경건은 고넬료의 경건은 이렇게 말씀과 삶이 일치되도록 했는데 이 경건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마는 무단한 노력과 인내와 자기와의 싸움, 자기를 비워 내버리고 그리스도를 들어 보이는 이 모습이 하루아침 된 게 아니라
운동선수가 메달을 따기까지 뼈를 깎는 노력이 있듯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경건한 사람이 뚝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수도 없는 많은 실패와 좌절과 그 연습 속에 들어감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도 봉사도 헌신도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 받지 흉내만 내고 금만 번지라는 그 헌신과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는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입술도 보십시오. 경박한 말, 욕설, 음담, 패설, 쌍소리 이런 사람이 하는 그것은 경건에서 나온 소리가 아닌 줄 말입니다. 성경적인 언어가 경건인 줄 믿습니다. 경건의 옷도 화려하게 입고 있는 여성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텔레비에 등장하는 매스컴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아나운서가 입은 옷과 또 난한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달리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 부르는 노래 보면 정수간 복장 누가 했을까? 옷이 다 드러나고 또 성적 충동을 자아낸 옷들이 많습니다. 미니스커트를 옷을 입다 못해 아슬아슬하게 보여서 전철 안에 두면 눈을 어디 둘지 모르는 그런 옷차림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고 경건하다 하지 않지 않습니까? 군복 보고 경건하지 않아요. 수영복 보고도 경건하지 않다 합니다. 깨끗하고 거룩하고 또 수수한 옷을 입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성도는 그런 복장에 길들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대제사장이 입은 옷은요. 그 허리부터 넓적까지 완전히 통으로 다 보이지 않게 입힌 그런 옷을 하나님 입으라고 명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옷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입는 옷은 빛의 자녀가 입는 옷은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모습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경건의 자세는요.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 자세를 경건의 자세로 말했는데 그 다음에 조용히 앉아 기도하다가 손이 들려져서 회개하는 그 모습도 경건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와서 핸드폰 뒤지고 예배 자리에 와서 다른 사람하고 카톡 나누고 그러면 경건하다 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는데 그분 앞에 말씀 듣는 내 자세도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분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한 말씀을 잘 경청해 듣는 고넬료의 모습이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좋은 롤 모델인 줄 알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자, 그래서 발장 뛰거나 다리 꼬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하는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는 말씀이고 하나님은 안 오셨지만 말씀을 대신 보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말씀 듣는 자세도 아주 중요할 줄 믿습니다. 아멘. 경건의 말, 경건의 자세, 경건의 옷차림은요. 다 외모에서 남들도 아는 그런 모습이지만 진짜 경건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온 집안으로 더불어. 여러분 내 혼자 신앙생활 잘하기는 참 쉬워요. 그렇지만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단 말은 하나님 우리를 왜 세상에서 불러냈습니까? 왜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하셨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불러냈기 때문에 그 예배자는요. 그 애굽에 정찰이 할 때 혼자 나갔습니까? 식소들을 다 데리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갈 때 부족한 게 많고 툴툴거리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종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세상 그들의 묶여있는 나의 억울한 그 종살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가는 백성이라 생각하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갔던 그 모습처럼 우리의 그 모습도 예배자도 온 가족으로 더불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기 사람 만들었다면 나는 사람 노릇하는데 내 집안에 사람 나지 못한 자녀가 있고 가족이 있다면 불러서 같이 데리고 나오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온 집으로 더불어 예배하는 고넬료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 기억하는 가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모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시편 107편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을 사모한 자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겠다 했습니다. 갈증이 난 자에게 물 한 방울 먹고 아니라
생수를 통째로 맡기듯이 내 인생의 갈증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생수가 되어서 오셔서 내 갈증이 아니라 주님의 귀한 은혜 속에 나가는 우리가 되고, 또 그런 자에게는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갈증납니까? 뭐가 그렇게 굶주립니까? 뭘 없어서 그렇게 밤새껏 뒤척이며 내일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는 자에게는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는 이 주님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좋은 생명수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것이 은혜입니다. 사모한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보내사 고칠 것은 고치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말씀이 들어온 창문은 닫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실 축복의 문은 닫고 마귀가 내미는 음란과 유혹과 탐욕과 교만의 문을 열어놓으면 수도 없이 드나들며 내 밭은 어느새 은근기가 무성한 잡초밭이 되었고 하나님의 기르시고 하는 곡식은 하나도 열매 맺지 못한다면 그 밭을 왜 농사 짓겠습니까? 갈아엎어서 원래는 다시는 잡초나 다른 것이 가시나 은근기가 들어오는 밭이 아니라 하나님 기쁨의 열매를 그득한 축복의 가을에 추수기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가슴으로 듣고 영어로 듣는 것을 말합니다. 눈으로 글자 몇 개 보도 성경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영혼이 여러분을 툭 건드리거든. 자다가 하나님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부담을 주거든. 그 여러분의 창문 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흔들고 있다는 증거를 알고 그것을 알아채고 받아들이고 고칠 건 고치고 보낼 건 보내야지. 여전히 그 밭이 앙상해서 자라지 못한 곡식이 영양분이 없어가지고 열매를 못 넣는 것 같이 그렇게 메말라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 뽑아내고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찾아가서 그 열매를 시들지 않는 생명수 강가에 내 뿌리가 닿아서 그 열매가 내 삶의 절로 열매를 맺는 이곳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사는 삶이 바로 코람되어요. 그분을 의식하고 사는 삶이 바로 신전의식이요. 그분과 함께 사는 사람이 임마누엘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요셉은 이런 삶을 잘 살지 않았습니까? 그가 감옥에 갇히더라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 억울한 소리를 듣더라도 형제들이 그를 팔아버렸을 때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코람되어의 삶이야말로 그를 빛나는 곳으로 올리시고 저 밑에 내려간 줄 알고 버리고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 기억했다가 차츰차츰 훈련 잘 받은 요셉에게 가장 아름다운 자리를 허락하듯이 여름이 훈련받고 힘든 자리가 죽으라고 내미는 저주의 자리 아니라 나를 떨어내고 나를 다듬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힌 다음에 사람들 앞에 빛나는 내 자녀 봐라, 빛나는 내 하나님의 백성 봐라고 내보는 그 시간대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훈련 잘 받고 그 빛나는 옷을 잘 입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신학자 칼바르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나를 기다리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말씀이 성경 안에서 나를 기다리는데 열기만 하면 말씀해 주시려고. 아멘. 자녀를 부모가 기다릴 때 오기만 하면 좋은 거 주려고 기다리는데 너무 바빠서 오지를 못하네.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바빠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볼 시간이 없네. 그렇게 돼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것 같지만 읽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시는 기회를 기다리고 그것을 깨닫게 될 때 44절에 넣은 이 말씀할 때 이 성경 10장 44절에 베드로가 그 말씀을 풀어줄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사람 머리에 내려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마음, 약한 마음, 눌린 마음, 포로된 마음, 수치스러운 겁나는 내 마음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난 군사로서 빛난 존재로서 거룩한 빛의 갑옷을 입은 우리가 다 되셔서 어둠이 침투치 못하고 끌려가지 말고 또 신음소리 내면서 또 실패자의 폐잔병 소리를 내지 말고 예수님 승리한 것처럼 우리 승리가를 부르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침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성령 받은 사람은 바로 가루 서말을 어떤 여자가 갖다 놓고 그 안에 누룩을 넣었더니 전부 부풀은 같이 변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누룩은
악한 누룩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하고 성령을 말하고 은혜를 말합니다. 손재인 자연인 이순복에는 아무 일 할 수 없지만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종 되어주겠니? 저는 이 종되기까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엄청난 내 자아의 부딪힘과 깨짐과 내 뾰족한 그 성격들 때문에 엄청 얻어맞은 이 일 때문에. 그렇지만 내보내고 성령 받아들였더니 성령이 나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게 하고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을 권하게 하고 가득히 하는 이 목사직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성령 받은 일은요, 처음에 이 여자가 가루 안에 가루 서마를 갖다 넣었는데 가루끼리 있을 때는 그대로였지만 그 안에 누룩이 들어간 것 같다 했습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덮어놓으면은 본인도 몰라요. 근데 안에서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면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성령이 내 마음을 어둠과 세상적이고 죄악을 내보내면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게서 부풀어 오는 것 같이. 그래서 여러분 혼자는 안 되지만 성령 받으면 된다는 말을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밀가루인 내가 성령 누룩 들어오면 전부가 바뀝니다. 자, 그 고넬료 가정에 가족들이 다 바뀐 같이 우리 내에, 우리 교인 내에, 또 여러분 신령과 인생 내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변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밀가루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밀가루밖에 안 되지만 누룩과 만날 때 변한 것처럼 성령과 함께 만나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에 쓰임받는 엄청난 그 안에 에너지가 들어가 있음을 여러분 밀어낼 수도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잘 모르다가 어느 시간 보게 되면 이 변화된 모습이 말도 변하고 성격도 변하고 결론도 변해서 가루서말에 들어간 누룩이 들어갔더니 이 엄청난 효력 발생하듯이 여러분의 역할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진리의 누룩은요, 진리의 누룩은 성령을 말고 사람 전체를 변화시켜서 거친 행동은 세련되게 만들고요, 난폭한 기준은 온순하게 만들고 이기심이 많은 사람도 관대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진리의 누룩이 들어가면 순결을 추구하고 어린 양의 피에 씻음을 받음으로 깨끗하게 모욕하고 싶으면 저 모욕하고 온 후에 단장 저기 모래밭에 뒹굴고 싶은 마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이 이 거룩과 순결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날마다 일어나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달라질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는 이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나와 내 삶 속에 들어오셨더니 그분을 받아들였더니 그분이 일하게 하심을 따라 진리의 귀한 열매를 맺는 결과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율법주의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한 대로 법칙대로 자기의 그 주장대로 여러분의 주장이 옳습니까? 100% 맞습니까? 안 맞을 때 내려놓고 그 부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해봤자 내 지정이대로 했더니 너무나 실패를 많이 했고 너무나 후회된 일이 많았다면 이제는 내 거는 옳지 않으므로 주의 것을 받아들일 때는 겸허한 문을 열어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인성을 받은 사람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듣지 않습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감히 나 같은 죄인이, 내 같은 어둠의 존재가, 전에는 너희는 어둠이 있던 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분 안에 들어갔더니 그 빛이 나를 투영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그분의 빛이 나를 뚫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처럼 빛의 열매를 맺는 우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런 사람은 열심히 잘 씻어요. 회개 잘합니다. 온유합니다. 사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넘치는 사랑을 흘러보내서 하나님의 귀한 거룩을 남에게도 전가시키는 자가 바로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물러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깜깜한 밤에 스위치 한번 키면 환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존재가 여러분 주변을 밝히고 세상을 밝히고 사회를 밝히는 귀한 존재로 가는 것은 내가 스스로 밝아야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분이 밝히 비치게끔 내가 그 안을 다 내어드리니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받아들여서 이 고뇌를 가정에서 드려지는 엄청난 이 예배자의 모습, 또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모습, 또 거룩한 성도로 잘
존재하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칭찬받은 이 모습이었다면 나도 이 시간부터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 허락한 그 축복이 우리 가정에도 여러분 자손 이웃까지라도 넘치게 나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